성도님들, 원망은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망할 일은 이제 빨리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은혜 혹은 감사한 일은 오랫동안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참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잘합니다. 원망하는 일은 그렇게 또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살면서도 은혜 받거나, 또 감사한 일은 또 금세금세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죠. 근데 이 말은 참 그만큼 감사가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성도님들, 성숙한 사람은 감사가 늘 함께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사춘기 시절 청소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친구들, 이 사춘기 시절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거의 다 불평 혹은 원망 혹은 욕설입니다. 욕을 쉽게 하죠. 그 다음에 조금만 뭐가 안 되면 이제 불평을, 선생님에 대한 불평, 친구에 대한 불평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지면 그 입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면 넉넉하거나 부족한 것, 여기에 상관없이 항상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건강한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까지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 입술에 언제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늘 감사가 가득 찬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 제일 큰 변화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목축 생활, 목축업이 이제 그걸 접어야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야 계속 하겠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들의 주된 사업이 더 이상 목축이 아니라 이제는 농사를 짓는 농업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 당연히 수확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확에 대한 감사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것에 대한, 그냥 수확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감사를 표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감사를 표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전반부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또 2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3절 말씀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또 9절 말씀 보시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이 전반부인 1절부터 11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 다 누가 주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진정한 감사는 내가 이룬 것에 대한 자화자찬식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 성경 보면요, 광야 40년에 나오는 거 보면 다 못난 이야기들만 쭉 나오죠. 근데 사실 40년 출애굽해서 이 광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것 왜 없었겠습니까? 물론 원망도 불평도 많이 했을 거고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도 많이 했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왔다는 걸 보면 분명히 잘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40년 동안 자신들이 잘한 일에 대한 자화자찬은 모세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에 관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바로 감사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인간인지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야, 내가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은 일들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 대견한 걸 했다,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남들에게 소개도 좀 하고 싶고요, 자랑도 좀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감사는 뭐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얻었다, 내가 잘해서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수확을 하고 나면 이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알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 함께 나눌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먼저 성도님들, 여기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그러면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거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셋째는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보통 열매를 얻는 나무를 심으면 몇 년에 처음 수확하는지 아십니까? 3년째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이루었을 때, 이 뜻입니다. 첫 수확을 이루었을 때. 이거 사과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사과나무 딱 심으면 첫째 해는 그냥 다 버려야 됩니다. 열매가 맺히는 건 첫 번째 열매는 다 버려야 됩니다. 왜? 그게 사과의 비료가 돼서 다시 자라기 때문입니다. 다 버리고 나면 이제 셋째쯤 이제 열매가,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한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을 얻었을 때, 이 뜻입니다. 11조를 드려라. 그런데 11조 쓰는 용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레위인, 객, 고아,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읍 안에서 같이 먹고 배부르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이제 11조 사용에 대한 규정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헌물 경제를 살았죠. 쉽게 설명하면 돈이 없으니까 물물 교환을 하며 살았습니다. 다 이게 물건으로 바꾸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업은 농사였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11조를 월급으로 딱딱 떼서 딱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가 언제 한 번 나옵니까? 1년에 한 번 왕창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름에 추수하고 나면,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쯤 이제 보리 추수하니까 이제 보리 11조 드리고, 이제 가을에는 이제 쌀 추수하면 쌀 드리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1년 중 수확물을 거두면 그걸 한 번에 들고 와서 11조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곳간, 이 창고에다가 왕창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1조가 하나님의 창고에 한 번에 왕창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두 가지 형태로 이 11조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줘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11조를 나누어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수학의 11조를 다 가져오면 그걸 성전 곳간에만 채워놓는 것, 거기에 하지 말라,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쓰라는 겁니다.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먼저는 자기 기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즉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이때는 성전이 없으니 이제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이 성막 지키는 것에만 일하고 있으니 당연히 기업이 없죠. 경제활동이 없죠.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땅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위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는 겁니까? 고아, 과부, 객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려면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창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먼저 감사할 줄 알며 살아야 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 친구, 교회, 우리 가족 전부 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줄 알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만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하라는 겁니까? 그 감사가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약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데, 그리고 이 성막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데 우리의 감사의 11조가 쓰이게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 성경의 원칙이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뭐로 갚아주십니까? 약속과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진짜 성도님이 되셔서 이 진정한 감사가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죠.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나중에 더 큰 축복으로 이어져 그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